5월 6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애와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룻기 3장 14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3장 14절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지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말씀 가운데서 룻은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권면하였고, 또한 보아스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녀가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룻은 또한 그의 말대로 했지요. 보아스는요, 어떤 면에서 끝까지 룻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러한 친절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룻을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 여인의 겉옷에 보리를 6번 대어 풍성하게 그녀의 빈 손을 풍성하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순종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자 그가 이제 룻에게 묻습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말해 주었고,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보아스의 풍성한 인애와 또한 친절함에 대해서 이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다 듣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룻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줬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모든 것을 일러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한 말대로 모든 것을 다 순종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미는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보다 앞서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잠잠히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대로 막 일이 잘 진행되어질 때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잠잠하게 기다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이런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때가 많죠. 하지만 이 나오미는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가만히 잠잠히 기다릴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이제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보아스가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4장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지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더 가까운 친족일수록 이 기업 물을 책임이 먼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
그가 기업 물을 그런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지혜에 따라 그것을 가로채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과정을 지금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신명기 25장 5절부터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대를 잇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지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이 죽은 여인은요, 다른 가문의 사람과 혼인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가 받은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결혼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남편의 형제나 또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혼을 통해서 죽은 남편의 가게가 끊겨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었어요. 그래서 이들 사이 가운데서 낳게 된 그 자녀는요, 첫 번째 자녀는요, 그 죽은 자의 이름을 따라서 붙여졌고, 그리고 그 죽은 남편의 계보에 포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다시 그 재산은 그 죽은 남편의 가게를 잇게 되는 그 자녀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러한 결혼 제도를 통해서 죽은 자의 가게도 지속적으로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신 것이 바로 신명기 25장 5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대를 잇는 그러한 결혼의 법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이고요. 이건 역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요, 더 가까운 친족에게 먼저 기업 물을 그런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가 그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기꺼이 자기가 그 모든 책임과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 보아스는요,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절차를 지금 밟아가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라고 그 기업 물을 자, 더 가까운 친족에게 말을 하게 되죠. 그가 앉았습니다. 보아스는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해서요, 이제 그 절차, 기업 물을 절차에 대해서 지금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말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에비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너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아서 나오미의 그 가정에 기업을 물어라. 그것이 너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내게 알려준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물으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면 내가 네 다음이기 때문에 내가 기업 물을 그 책임을 감당하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물으겠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나오미만 부양하고 나면은 그 뒤에 자식이 없잖아요. 대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재산은 자기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내가 물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5절에서 이제 보아스가 다시금 얘기를 하죠.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또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오미를 부양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여인에게는 며느리 룻이 있다. 이 룻, 너가 기업을 물으려고 한다면 이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죽은 남편의 계보를 잇게 함으로 그 재산은 다시금 룻의 가족에 속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의 기업을 물은다고 해서요, 어떠한 이득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올 몫이 없는 거죠. 자녀를 낳아도 자기 자녀가 아니라 그 죽은 남편의 계보를 잇게 되는 그 자녀가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어떤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의
존재를 알려주니까. 그러자 6절에서 보면은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다. 아, 그렇게 손해가 있다고? 그럼 나한테 돌아오는 이득이 하나도 없네. 나는 기업 무르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기업 물을 모든 책임을 보아스에게 넘겨주게 되죠. 여러분 보아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보아스에게 어떤 유익이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그 기업 물을 그 책임을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오미의 엘리멜렉의 가문을 지켜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역시 그렇게 하셨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인애가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득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척 하다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고 우리의 시간이든 우리의 물질이든 우리의 어떤 생활이든 뭔가가 불편해지거나 손해가 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아스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